육체의 소욕을 이기며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로 하루하루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종을 사용해 주시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여 성도들의 믿음이 사람의 말과 지혜 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졸리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영혼을 소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알자.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렀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이 물론 오고 싶어서 온 것도 맞지만은 자신의 의지로 왔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전에 벌써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예요. 저는 26살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전에는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보고 전도를 해도 하나님 어디 계시냐, 보여주면 믿겠다, 천국이 어딨냐, 지옥이 어딨냐, 죽어봤냐, 당신도 안 가본 천국을 나보고 믿으라고 수도 없이 제가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꼬임에 빠져가지고 어리석은 사람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다닌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던 제가 목사까지가 됐으니 이게 이게 제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교만하고 내가 생각한 게 다 옳다고 생각한 이게 다 무너져야 예수를 믿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꾀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옛날에 내처럼. 그런 이해는 해요. 안 믿는 거 왜 내가 안 믿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에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었다는 뜻이거든요. 교회가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불렀대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모인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이 건물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알 수 있느냐? 전혀 몰라요.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느냐? 모릅니다. 이거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똑똑한가하고 관계없어.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거를 열어줘야 알 수 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자, 화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세 가지로 본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세 가지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따라합시다. 애굽의 사람, 광야의 사람, 가나안의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이 세 가지로 본다 그랬어요. 애굽은 뭘 말하느냐? 애굽은 지금 저 이집트 나라가 옛날에 애굽이요. 애굽은 딱 세상이요. 광야는 시험과 연단이요. 가나안은 예수 안이다. 예수 안으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예수 안으로 들어간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디 사람? 가나안,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은 분명히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사람 같아요? 어디 사람이야? 예?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아직 못 들어갔어요. 광야를 졸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는 사람, 구약을 읽어보면은 가나안으로 가는 사람 보고 줘요. 자, 봐봐요. 창세기 12장 1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땅이 어느 땅이냐? 가나안 땅이라.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한 땅이라 그래요. 축복의 땅이라 그래요. 아멘. 이것이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게 뭐냐면, 구약은 다 예수를 나타내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이해됐었으면 아멘.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가나안 곧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잘 살았어요? 우리나라 과거에 필리핀보다 못 살았고, 응? 정말로 하여튼 우리나라 정말 못 살았어요. 필리핀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어요. 서울에 가면 장충 체육관이 알죠? 옛날에 그것을 권투마 했잖아. 장충 실내 체육관 내가 여러 번 가봤는데, 그거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게 아니에요. 필리핀 사람이 와서 지어주고 갔어요. 그걸 체육관 그거 지금은 크지도 않아. 그 당시에는 그게 제일 컸어. 우리 기술은요, 체육관을 지을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어주고 갔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기술도 없었고요, 먹고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나라가 정말 얼마나 빠른 시일에 이렇게 부유하게 됐습니까?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거, 부유하고 가난한 거, 이거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 우리나라가 정말로 지금은 후진국에 가면은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중국의 변두리 시골로 가면은요, 길거리 전부 똥이고 화장실이 없대요. 그 똥을 어디 넣는다고요? 풀밭에, 길거리, 바깥에 아무데나 놓는대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처리하냐? 개들이, 또 동네 개들이 처리를 한대요. 개도 서열이 있어가지고, 예, 대장이 먼저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겠다. 중국 선교사님한테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달동네, 이 여러 동네 사는데 화장실이 집집마다 있는 게 아니고 공중 화장실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줄로 섰어. 빨리 나오라고 문을 두드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도 많았고, 예, 학교에 가가지고 앞에 앉았는데 이가 막 뚝뚝뚝 떨어지기도 해요. 이렇게 우리나라 못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글을 모르는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 그 시대 때만 해도 글을 몰라가지고 우리 어머니도요, 글을 학교를 안 보내가지고, 응? 외할아버지 학교를 안 보내가지고, 식구는 많죠. 학교 보내려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딸은요, 시집만 잘 가면 된다 그러고 공부를 많이 안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글을 모르니까 옛날에 할머니들이 동사무소나 은행에 가면은 이름 석자는 연설회가 적을지 몰라도 글을 몰라가 이거 문서를 알아야지 써달라 그럽니다. 그걸 모르면 사기도 많이 당해요. 믿고 또 이거 도장 찍으면 된다 해가 도장 찍었는데 그게 집이 넘어가는 것도 모르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문명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국민학교, 요즘 초등학교인데 국민학교 법으로 의무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농번기에 말이죠, 얼마나 바쁜데 농사 지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다 인력으로 했잖아요. 기기가 없었고 뒤에 이제 경운기가 돌아왔지. 처음에 소가 농사 짓고, 가난한 사람은 소도 없어가지고 사람이 그거 전기를 끌었어요. 끌었는데
일손이 모자라니까 식구를 많이 낳아가지고 참 일해야 돼. 시골 애들이요, 나는 도시 태어났는데 시골에 외갓집에 가면요 나보고 부러워하더라고. 니는 좋겠다고. 왜 그러면? 니는 도시에 태어나가지고 니는 소 풀매러 안 가잖아, 나무하러 안 가잖아. 우리는 학교 갔다 오면 나무하러 가야 되고 소 풀 뜯으러 가야 되고 또 뭐 해야 되고, 그래야 밥 준대요. 안 그러면 밥을 안 준대요. 나는 그냥 뭐 방학 때 와가지고 그 체험하니까 재밌잖아요. 나무 해가지고 나도 지게 재봤거든. 해가지고 가을에는 또 까꾸리가, 이거 뭡니까, 갈고리 가가지고 이거 소갈비 이거 거다 가지고 이게 말아가지고 나무를 깔고 거기다가 갈비를 얹고 똘똘 말아가지고 딱 묶어가지고 딱 쥐고 새끼 묶는 법, 이런 것도 제가 다 배웠죠. 그렇게 정말 하루 세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사는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거는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복음을 전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전 세계를 봐봐.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나라일수록 잘 삽니다. 복음이 들어가도 복음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성령운동, 따라서 성령운동, 뜨거운 성령의 부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언제 일어나냐? 부흥사들이, 목사님들이 성령운동이라 교회가 불같이 부흥될 때에 경제성장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나라가 쇠락으로 망하는 거는요, 교회를 다 불태워버리고 목사 다 죽이고 교회를 없애버린 나라는요 망해요. 북한 봐봐요. 평양의 신학교가 제일 먼저 생겼는데 공산국가가 되고 김일성 우상화되니까 굶어 죽는 나라가 됐잖아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잘 되고 못 되는 거, 모든 개인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믿습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뭘 잘해서, 우리가 스스로 똑똑해서 하기보다 하나님 잘 섬기기 때문에 복을 줍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 나라의 경제를 보려면 뭘 보면 아느냐? 그 나라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알아요.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죄짓고 교회가 세상으로 가면 경제도 같이 망합니다. 예, 이거는 역사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끌어 가야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은 이삭이, 아브라함 다음 이삭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가나안 땅에 거류하면이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 때도 그랬고 야곱 때도 그랬고 이스라엘 전 민족을 이끌고 모세가 애굽에서 백성들을 어디로? 가나안. 이거는 계속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래요. 가나안으로 가면 복죠.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마누라를 뺏기든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도 뭡니까? 사라를 뺏겼고, 이삭은 또 그랄로 내려갔다가 또 부인 또 뺏겼죠. 이게 무슨 뜻이냐? 애굽 그랄 세상으로 가면 뺏긴다 이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고 세상으로 갔다, 그럼 뺏겨요, 여러분. 건강을 뺏기든지 물질이 뺏기든지 행복이 뺏기든지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야곱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래서요, 항상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라. 이 가나안은 예수 아니다는 거야.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모든 복을 어디 안에서 주셨다고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할 때도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참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막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 우리를 택한 것도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 가나안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이 안에 들어가야 여러분이 복을 받느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다른 용어로 바꾸면은 연합이에요,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복을 받는다. 그런데 마귀와 연합, 죄와 연합, 세상과 연합하면 뺏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이 가나안의 땅은 어떤 땅이냐? 저기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은 그 땅, 노란 글씨,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가나안 땅은 따라서 아름답다. 예수님은 뭐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광대하다. 예수님은 광대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는 어떠냐? 말씀이 꿀처럼 달다는 거예요. 아직도 설교가 꿀처럼 안 달다. 성경에도 꿀처럼 안 달다. 아직 예수 안으로 안 들어갔어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말씀이 진짜 달아요. 은혜가 넘쳐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애굽, 광야, 가나안 이 세 가지 사람 중에 여러분은 속해 있는 건데, 애굽의 사람은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 마귀의 자녀를 말합니다. 마귀의 자녀. 광야의 사람은 뭐냐? 예수는 믿는데, 예수는 믿고 세례받고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세상의 때가 덜 벗겨졌어. 세상에 예수 믿기 전에 마귀 밑에 있던 그 습관이 남아있어.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다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냥 안 보내고 그것을 다 세상 것과 분리시키는, 분리.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는 뭐냐? 지금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 시간은 성경 공부 시간인데 창세기 공부 다 끝내고 출애굽기를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세 가지 단계예요. 애굽, 광야, 가나안. 출애굽기는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출애굽기는 뭘 말하느냐? 세상 애국으로부터 탈출이다는 거예요. 출애굽하면 여러분은 뭘 떠올려야 된다고? 애국, 광야, 가나안 세 가지 동그라미를 기억하시고, 아, 출애굽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세상으로부터 탈출이구나. 아멘. 예.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벗어나 탈출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광야는 뭐냐? 시험과 연단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나 없나 시험하시면서 계속 여러분을 믿음을 넣으려고 하나님이 훈련시킵니다. 신명기 1장 11절에 저기 가나안에 들어가면 현재보다 몇 배나 많게 하느냐? 1000배나 많게 복을 준대. 할렐루야. 또 저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고.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울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늘 평안하고 늘 기쁘고 늘 찬양이 나와. 예수 안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업으로 삼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아름답다. 예수님이 아름답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장수하게 됩니다. 너희의 날이 길이라. 개역 한글성이는 장구하리라. 여러분의 날이 길다는 거예요. 그리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예수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거저줘요. 나중에 천국 가서
황금 보석된 집에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미리 줘요. 무슨 복을 주느냐?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는, 여러분이 가꾸지 않은 과수원을 하나님이 주시고, 여러분이 짓지 아니한 집을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거기에는 원주민이 살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여러 족속이 살고 있었죠.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거인이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다 뺏어가지고 뭐요? 자기 백성에게 줬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빌딩을 샀는데 부도 나서 그 못 갚아 경매 넘은 것 헐값에 그냥 줍다시피 하나님이 복 받은 자에게 줘버려요. 있습니까? 예.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뺏깁니다. 있던 것도 다 뺏기고, 내가 집을 열심히 짓는데 못 들어가. 뺏기가 다른 사람이 살아버려요. 내가 약혼하려고 결혼하려고 날 받아놨는데 약혼녀를 뺏겨버렸다, 딴 사람한테. 그게 성경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과수원을 해가지고 실컷 뭡니까? 대출 내가 농사 지어가지고 열매가 잘 익었는데 태풍 와가지고 따기 전에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 빚집니다.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어요. 왜? 예수 안으로 안 들어가면은 하나님 복을 안 줘요. 그것이 하나님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라, 이 말은 예수 안으로 연합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현재보다 1000배의 복을 주고, 네 가정의 복을 받고, 너 빤죽거리게 복을 받고, 네가 데리고 있는 가축들이 복을 받고, 네 종업원이 복을 받고, 네 회사가 복을 받고, 네 가정의 복을 받고, 네 자녀가 복을 받고, 네 육체가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게 복을 받고 네가 손대는 것마다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게 신명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6장 11절.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네가 노력 안 해도 저절로 잘 돼. 어디 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예수 안에 들어가면. 아멘.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번성하게 한다. 번성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번식하게 하시고, 예,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 성령의 샘이 흐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먹어서 배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8장 12절.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뭐요? 예, 은과 금이 많아지는, 재산이 늘어나는,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거 원치 않아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줘요, 다. 할렐루야. 자, 마음을 다하고 우리 찬양 안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지으리라. 내가 심지 않는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아멘. 우리 옆에다 인사합시다. 예수 안으로 들어갑시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여기 광야 생활할 때 물이 없어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하라? 네가 가진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 바위를 쳐라 그랬어. 그래서 바위를 쳤더니 뭐가 나왔어요? 바위에서 쪼개지면서 생수가 나왔어. 아멘. 그런데 그것을 신령한 영적 음료라는 거야.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거야. 근데 이 신령한 음료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당시는 물이지만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영적인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거. 성령의 생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수는 어디서 나왔느냐? 반석으로부터 나왔다. 반석. 이 반석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면 예수님이 반석이 쪼개져야 뭐가 나와? 생수가 나오잖아. 이 말은 예수님이 쪼개져야 성령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나니까 성령을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전부 비유예요. 구약에 있는 거는 전부 예수를 나타내본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훈련시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적각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면서 믿음의 훈련, 영적으로 살아란 거야. 오늘 낮에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그랬죠. 성령은 육신을 거스른다 그랬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잖아.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령 사람으로 만들어서 마침내 복을 주려고 저 영원한 천국과 부활과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하나님 여러분 부른 거야. 그걸 바라보라는 거야. 그 예비한 것을 좀 바라는 거야. 깨달으라는 거야. 믿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광야 생활할 때도 보면은 불순종한 자들이 있었어요. 불순종, 모세에게 대든 사람도 있고 반항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 불평한 사람도 있었어요.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뭐 했다?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뭐가 되고 본보기가 됐대. 잘 봐라. 옛날로 끝난 게 아니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함부로 개떡같이 하면 안 돼. 역사는 반복이야. 반복. 그러니까 이게 거울이란 말이야. 거울. 본보기 거울이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야.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하다가 23,000명이 죽었다.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나? 정말 하나님 계시면 왜 이럴 수가 있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우리 옆사람 원망하지 맙시다. 시작. 원망하지 말고. 원망 반대가 뭐지? 그렇지, 감사. 지난 주일날 설교가 뭐였어요? 또 제목 다 까먹었어요. 감사를 부르는 감사하면은 계속 감사하는 일이 생긴다. 감사의 환경을 끌어온다 이게. 여러분 입으로 감사하면은 감사의 환경을 다 끌어당겨.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더 감사하는 일이 생겨. 그럼 지금 힘들어도 계속 입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를 해야 돼. 그래야 이 힘든 것이 벗겨져. 근데 여러분은 막 힘들면은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랬습니까? 이 원망하면은 너는 아직도 자아가 덜 죽었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기 위해서, 낮추는 작업을 위해서 계속 고난을 1탄, 2탄, 3탄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원망하지 마시다. 감사합시다.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애굽에 있는 사람은요 다 마귀한테 잡혔어요. 마귀에 잡혀가지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모든 애굽의 사람들은 다 포로야. 포로. 누구의 포로예요? 마귀의 포로됐어요. 마귀에 잡혀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포로된 줄 알아요, 몰라요? 그것조차 몰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성령님이 왜 오셨냐면 포로된 자를 풀어주려고, 자유를 주려고. 그리고 눈먼 자, 눈이 감겨있으면 모른단 말이야. 분별이 안 된다며. 눈먼 자에게 뭐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뭐요? 다 마귀에 눌렸어요. 특히 우울증 심한 사람 다 마귀에 눌려있는 사람 많아요. 자, 그래서 애굽은 세상이요, 애굽의 왕은 바로 왕인데 이 바로 왕은 마귀를 뜻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 마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전부 마귀의 포로요, 마귀에 잡혀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은 다 마귀 밑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뭐요? 다 불렀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뭐요? 풍조가 풍속, 세상 문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요? 마귀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죠. 지금 불순종의 아들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을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해요. 마귀의 자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다 진노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 마귀를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심판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은 다 모두가 이 마음이 어떻다고요? 허망, 허전, 공허, 만족이 없는,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안 되는 이러한 마음, 어두움, 마귀의 영, 마귀의 포로 이리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불신자들은 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기 때문에 총명이 없어요. 아멘.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뭐요? 무지함, 알지 못한다는 거, 알지 못하는 거. 자기가 멸망할 줄도 알지 못하는 거. 한치 앞을 몰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야. 계란으로 치면은 뭐요? 아니, 생명이 없는 계란을 뭐라고 해요? 무정란. 아무리 부모도 뭐가 안 돼? 병아리가 안 돼.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가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 그래서 우리는 다 부활해. 우리는 영원히 살아. 우리는 하나님 자녀야. 할렐루야. 그래서 겉만 봐가지고는 표가 안 나. 무정란인지 뭐 계란 갖다 놓으면 썩고 놓으면 압니까 여러분이?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 어떻게 하냐. 근데 유정란은 생명이 있어. 살았어. 콩무면 꿈틀거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허망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져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단 말이야. 죽었단 말이야. 죽었다. 밥 먹고 걸어 다니고 뭐 돈 번다고 뭐 공부한다고 열심히 다니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죽은 자야. 죽은 자. 아멘. 꽃으로 지면은 뿌리 갖고 뭐요? 잘렸다는 거예요. 예. 꽃꽂이 해놓은 거는 이 옷은 예쁘다 살았다 그러는데 이건 사실은 죽은 거예요. 왜냐? 밑에 뭐요? 근본 뿌리가 잘렸기 때문에 얼마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불신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태였는데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건져냈다. 흑암 권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흑암이야. 흑암. 캄캄해. 자기를 못 깨달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못 깨달아.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뭐요? 옮기셨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복음이 가려졌다.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데 복음의 빛이 가려지는 사람이 있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질 것이다. 복음이 제대로 마음이 비춰져야 되는데 이걸 못 깨닫는 사람은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리느냐? 4절 봐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그러니까 마귀죠. 마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무엇을?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마음에 비춰져서 여기 비춰져야 여기에 믿어지고 깨달아지는데 요거를 광채가 복음의 광채가 이거를 못 깨닫게 딱 빛을 막아버린 자가 누구냐? 이 세상 신, 마귀,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복음의 말씀을 못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못 깨닫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시키려는 것은 사람 하나 데려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이 세상 신, 마귀와의 싸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도하려면요,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 사람 이름 불러가면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금식도 해야 돼요. 쉽게 안 넘어옵니다, 여러분. 왜? 마귀가 딱 잡고 안 놔줍니다. 아시겠어요? 그 영적 싸움이야. 그래서 마귀와 싸우면 이기면은 그 영혼을 구원하고 못 이기면은 구원 못 시키는 거야. 아무리 그냥 내 힘으로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 신, 마귀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 또 친척, 여러분 친구들 전도하려면은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잖아요. 기도해요. 교회 온다고 약속해놓고 꼭 주일 되면 약속을 안 지켜. 평소 때 약속 잘 지키는 사람도 교회 오는 약속은 이상하게 잘 펑크가 나고 또 이런다. 나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친척이 찾아와가지고 다음에 갈게. 그 다음이 되면 또 가요. 또 다른 일이 생겨. 아,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차가 고장났어. 마귀가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영적 싸움이라니까.
그냥 단순히 종교 생활이 아니야. 이게. 한 영혼이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는 굉장히 여러분이 그만큼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불렀냐,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려고 우리를 기업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기업. 할렐루야. 에베소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됐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의, 에베소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무슨 눈? 육안이 아니고 따르다 마음의 눈. 깨달아야 됩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려고 나를 불렀구나. 이게 열려야 돼. 이걸 부름의 소망이라요. 부름의 소망.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을 때는 하나님이 다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나님 예비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라는 뜻인데, 처음에는 자기 예수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미쳤다고 어떻게 해요? 다 잡아가지고 제사장에게 넘겨서 옥에 다 가두는 핍박자였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말 타고 부하 데리고 가다가 하늘로부터 대낮에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을 받고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눈이 멀어졌어요. 그럼 말이 떨어졌어요. 근데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그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런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다 안다며. 모든 사람이 봤으니까. 죽었는데 저 예수 믿는 제자들이 뭐 부활했다고 봤다고 막 그러면 떠들고 다니니까 저 미친놈들 다 잡아가지고 저 이단에 또 현혹되는 사람들 많네. 그 당시에는 예수님 믿는 이단이었어. 그런데 그렇게 핍박하던 그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버렸네.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자기 옳은 줄 알았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해. 그래서 그 도시에 아나니아라는 예수 믿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아나니아야, 사울이라는 청년이 지금 한 방 맞고 지금 눈이 멀어가지고 물에 빠진 생쥐 모양으로 하고 있다. 네가 가서 안수해줘라. 네가 가서 머리에 안수하면 눈에 봉사가, 눈이 비늘같이 떨어지고 다시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치를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된다. 그 환상을 사울이가 봤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해줘라. 아이고 무섭습니다. 그거 가면, 그 사람은 잡히면은 무조건 감옥 갑니다. 아니다, 내가 다 한 방 먹이는 가면 된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기세등등한 사울이 눈이 말이죠 멀어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있었어. 그래서 사울아, 네가 본 예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러면서 안수를 딱 했더니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때부터 180도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전에는 사울의 영이, 사울 안에는 영이요 전부 이 세상의 신 마귀한테 잡혀가 목회됩니다. 믿습니까? 이 대한민국에 주사파에 빠진 사람도 똑같아. 이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주사파에 빠지면 돼요 안 돼요? 김일성주의가 뭐예요? 김일성주의가. 김일성이 하나님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아멘. 북한에 있는 봉수교회는요, 그거는 하나님 교회가 아니야. 김일성이가 하나님이라고. 거기도 전도사가 있어. 미국 기자가 가서 취재를 하는데 부활을 안 믿겠네요 그랬더니, 아유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우리 가슴 속에 김일성 수령님이 영원히 가슴에 남아있는 이게 부활이죠 이러는 거야. 나 영상 다 봤어 그거. 그러니까 봉수교회는 하나의, 우리도 교회가 있다는
그냥 보여주기식이고 왜 와버려. 왜 거기 보면 남한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또 거기 막 현금하잖아, 봉투기. 그러니까 그거는요 다 북한의 대남 적화 그 기관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게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영적 눈이 어두우면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영적 눈이 열려야 되는 거야. 이 비늘이 4월에 비늘이 열리듯이 떨어지듯이 영적 눈이 열려야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복을 주려고 하는지 이게 열려야지. 부름의 소망, 감사합니다. 그러지. 안 그러면 여러분은 소망이 없잖아. 무슨 재미로 살아요, 여러분? 아이고, 내가 한 것도 없고 벌써 9월이네. 이제 9월도 다 가네. 10월이네. 아이고, 이러다 보면은 내가 금방 10년 지나고 금방 20년 지나고 금방 죽을 텐데, 내가 아무리 재산 많으면 뭐하고, 내가 아무리 세상에 자격증 많이 있다고 성공하면 뭐해요? 끝인데, 그거 잠깐인데. 그거 오래 갈 줄 알고요. 금방인데. 안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아무리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인기 그게 무슨, 그거 다 부질없는 금방 지나가요. 내 카톡에는요, 뭐라고 딱 써놨냐면 글 대목에 영원을 위해서 하루를 기록해라. 내가 오늘 하루 생활한 이것이 계속 하늘에서는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영원한 것으로 연결되는 기록을 하려면 내가 그렇게 삶을 살고 내가 행동하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지 않고 영혼을 위해서 하루를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차곡차곡 저축하듯이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투자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 아멘. 무료거십도 영원한 것을 위한 거고, 전도하는 것도 영원한 것을 위한 것이고,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도 영원히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과 관계없는 거 시간 보내고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다 그거나 영원하지가 않는데. 그래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쌓여서 기록되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헌신하는 것 절대요 낭비 아닙니다. 헌금하는 것도 낭비 아닙니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심은 것만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께 안 심은 거는 영원히 없어요. 그냥 없어집니다. 저는 어릴 때요, 가난할 때, 가난하니까 부모님 용돈을 일절 안 주지. 먹을 게 없어. 늘 배고파. 그래서 옛날에 냉장고가 없었어요. 그리고 전기 밥솥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교가 강하니까 우리나라는 아버지가 일하고 오면은 그 보리쌀하고 살이 비싸니까 섞어서 먹잖아요. 보통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 밥은 살밥만 싹 걷어가지고 밥 뚜껑을 딱 닫아가지고 아랫매가 구들막에 온돌방이잖아. 이불 덮어가지고, 근데 추우니까 자꾸 아랫목으로 땡기고 하다 보니 발에 걸려가지고 밥 뚜껑 열려가지고 이불에 밥을 다 먹고, 그래가 그걸 아까우니까 또 그걸 다 밥을 떼가 먹어. 껌이 귀해요, 껌이. 우리나라 껌 공장이, 그래서 껌종이도 모으고 그랬는데, 우리 어릴 때 껌종이 모으는 건데, 그 종이 있잖아요. 그것도 미제껌이라고. 미제라 그러면 깡통도 좋다 그래. 요즘 세대들이 이해를 못 한다. 껌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사탕도 귀한데. 그래서 껌 이걸 갖다가 씻고 붙여놓고 또 벽에 붙여놓고 그 다음날 또 씻고 또 씻고. 그래서 껌이요 씹으면 씹을수록 딱딱해져 가지고, 아니 말이 건강에도 안 좋은데 니 껌 내 껌 서로 이게 분별 안 되니까 크레파스를 갖다가 여기 칠해 가지고 씹으니까 빨간 껌, 파란 껌, 노란 껌, 그래가지고 이빨에 와 이거 빨간 거 다 크레파스 묻어가지고. 나이 드신 분은 다 압니다. 이 젊은 애들이 뭔지 모른다. 시골에는 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살았냐? 시골은 더해서 송진 그 껌이야. 그냥 송진 씹어봤어요. 치약이 어디 있어? 옛날에 소금으로 닦았지. 굵은 소금, 그것도 부드러운 소금 비싸니까 굵은 소금을 갖다가
부칼 가지고 이거 뒤꿈치 가지고 찍어 가지고 그래 하고, 더 가난한 그 앞세대는 모래로 닦았대요. 모래로 닦았대요. 칫솔이 어디 있어요? 손으로 닦고. 이런 가난을 여러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젊은 사람이 압니까? 우리 옛날 세대가 고생해서 다 만들어 놓은 거 누리기만 하지 뭐 젊은 세대가 이걸 압니까? 그걸 자 꼰대라고 흉만 보지. 꼰대가 아니면은 어떻게 이 부유한 나라에서 살 수 있겠어요? 꼰대 덕분에 살면서. 절대 꼰대라고 하면 안 돼. 맞죠? 역사를 알아야죠. 예,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나라 복 받았다니까요. 하나님 복을 받았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정말 그렇지만은 이 땅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영원하지 않아. 금방 다 지나. 금방 다 지나가고, 이 부름의 소망,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다 세웠는지, 너는 평생 이거 하다가 오너라, 그럼 내가 상 줄게. 너는 이거 하다가 오너라, 그럼 내가 이거 상 줄게. 하나님이 부른 사람마다 다 부른 사명이 달라. 사명이 달라. 니는 목사해라, 니는 장로해라, 니는 교사해라, 니는 전도해라. 너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해서 어려운 사람 돕는 거 해라. 뭐 다 달라, 사명이. 근데 그게 뭐냐면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을 때 그게 자기 영원한 상급이 되는 거야. 아무리 돈 많아도 뭐해? 돈 많이 주면 하나님도 심지도 않고 자기를 위해서 뭐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뭐 자기를 위해서 쓰는데, 하나님 줘봤자 뭐합니까? 자기 배만을 위해서 쓰는데. 하나님 투자할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모든 나라가 잘 살고 못 살고, 개인이 복받고 안 복받고는 전부 해답이 어딨냐? 성경에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예수와 연관시켜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정치도 하나님의 나라, 학교 공부도 하나님의 나라, 사업도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것은 오래 못 가. 다 있던 나라가 없어져 버려. 옛날에 소련이 얼마나 컸어요. 그럼 지금 없잖아요. 다 산산조각. 그러니까 여러분요, 영원한 것은 없어요, 이 땅에.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것만 하나님이 기록해서 상으로 갚아주시고 기업을 물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저축이라 그래요. 마지막으로 우리 옆에 사람, 영원함을 위하여 저축합시다. 시작. 인사하세요. 저축하십시오. 아멘.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야. 믿습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아버지여,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